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기뻐 외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인생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28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8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도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인생의 28가지의 때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심어야 될 때를 알고 뽑아야 될 때를 아는 것, 집을 세워야 될 때를 알고 집을 허물어야 될 때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네, 이거를 모르면, 때를 알지 못하면 심어야 될 때 노는 이가 있습니다. 집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때인데 다른 일, 다른 말, 다른 생각하느라 때를 놓치는 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종종 인생의 때를 놓치는 인생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인생인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주방에 들어갔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길래 그 팥죽 한 그릇 나 좀 다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팥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라고 부르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했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는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지금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사냥감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축복하겠다라고 했더니 장자 에서가 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 리브가가, 어미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는 어미가 요리를 해줄 터이니 이거 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장자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비가 장자에게 주는 복을 첫째가 받는 것이 아니고 둘째가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와서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장자 에서가 울며 불며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것뿐이냐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하는데 결국 이삭이 줄 복은 그 복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인생에 때가 있는데 때를 놓치고 나서 그러면요, 때를 놓치면 때를 써도 안 된다.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보시겠어요? 본문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십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기쁨으로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아니면 울며 씨를 뿌릴 때라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절밖에 안 돼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은 거둘 때입니까? 뿌릴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될 때다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뿌려야 되고 어려워도 뿌려야 되고 답답해도 뿌려야 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열매 하나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지금은 뿌려야 될 때다. 때를 알아야 된다. 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두 분의 스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영범 원로 목사님, 또 한 분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저 섬겼던 정필도 원로 목사님, 제가 늘 이 두 분을 마음속으로 제가 존경하고 귀하게 대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죽지만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산다, 자란다.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산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동강교회 이렇게 담임이 되고 나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 협력 선교사님들, 파성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을 선교지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는 저 한 주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세미나, 점심에도 세미나, 저녁에도 세미나. 여러분, 그 수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가 정말 한국에 한번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수년 만에 한국에 오랜만에 한번 돌아왔는데 아침에도 세미나, 점심에도 세미나, 저녁에도 세미나를 듣고 있으니 선교사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세미나가 진행되어지는데 휴식 시간에 선교사 한 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잘 알겠는데 저희들도 정말 몇 년 만에 어렵게 한국에 이렇게 고국에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싶고 가기도 하고 싶고 보기도 하고 싶고 만나기도 하고 싶고 좀 놀고 싶고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더니 제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노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여러분, 성도들, 직분자분들, 특별히 목장교회 목자된 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뿌려야 될 때 뿌려야, 그래야 거둘 것이 있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지런히 뿌리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뿌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뿌리셔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요,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뿌리셔야 되고, 내 몸이 아파도 뿌리셔야 되고, 누구 한 사람 날 도와주는 이가 없어도 그래도요, 씨는 부지런히 뿌리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뿌리고 점심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도 뿌리고, 여러분, 그게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30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해라. 힘써 일해야 된다. 힘써 일해야 된다. 힘써 일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이 당부하시는데 우리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오죽하면 농부가 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나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5절을 읽을 때에, 6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학생이든 청년이든, 여러분, 성도이든 직분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5절을, 오늘 6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씨를 뿌리려면 부지런히 뿌려야 된다. 열심히 뿌려야 된다. 힘써 뿌려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왜요?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울에만 사셔서 모르실 터인데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봄철쯤 되면은 3월, 4월쯤 이렇게 농번기라 그러잖아요. 농사철이 되어지면은 농사 일꾼들이 얼마나 바쁜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여간에 식사도 논두렁, 밥두렁에서 식사하시고 찬도 거기서 드시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심지어는 해가 떨어졌는데도 컴컴한데도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당부하신지 모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부러워만 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못 얻습니다. 그런데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부지런한 자, 21장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7장에서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부지런하되 언제까지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끝까지. 열심을 내되 언제까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끝까지.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나면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인생 낭비, 낭비를 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젊었는데 인생을 집중을 못해요. 장년인데 인생을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왜 집중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집중 못하는 이도 있고, 집중 못하는 게 죄예요. 왜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해야 된다, 주를 섬기는 것도 부지런히, 자녀 교육도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사업을 할 때도 부지런히. 언제까지 부지런히 해야 되는가? 6장 11절에 보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작만이 아니라,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종들을 불러 각각 재능대로 금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겨 주십니다. 근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말씀하시는데, 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준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주인이 맡겨주셨는데도, 분명히 금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도 받자마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땅에 묻어버린 그 종을 가리켜서 주인이 얼마나 진노하며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종을 가리켜서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다, 주인에게 악한 종이다, 주인 앞에서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서 그 종을 쫓아내라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종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시간 주시고 주님께서 은사 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가며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가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주인에게 무익한 모습이고 주인에게 게으른 모습이고 주인에게 악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인이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주인이 이경에 오거든요. 이경이라는 단어는요, 밤중을 말합니다.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 여기 삼경은 새벽녘을 말합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던 새벽에 오던 종이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등 밝히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 종이 복이 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종이 주인을 대접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인이 허리에 띠띠우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들을 수종들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종이 주인을 수종들지 주인이 어떻게 종을 수종들겠습니까?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주인이 수종을 들게 될 것이라고,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밤중이든 새벽이든 깨어서 주인이 오시면 문 열어드리려고 깨어 기다리고 있는 종과 같이 줘야 한다.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저는 누가복음 12장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건 하나가 떠올라서 늘 빙그레 웃는데,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한 30여 년 전이죠. 그날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멀리 신방 갔다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차를 몰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워낙 멀리 가셔가지고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녁이고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아니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면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은 신림동이고 교회는 구로동이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안 들어오시고.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퇴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맞고 틀리고는 아닌데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 아니 신방 가신 담임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부목사인 내가 퇴근해? 그럴 수 없지. 그리고는 목사님 들어오시면 인사드리고 퇴근하자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6시 반, 7시 이렇게 퇴근 시간 아닙니까? 6시 반이 되었는데도 안 오시고, 7시 반이 되었는데도 안 오시고, 8시 반이 되었는데도 안 오시고, 9시 반이 되었는데도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층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안쪽에 목사님의 작은 사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사무실을 이렇게 앞을 지나가서 들어가시는데 10시쯤 가까이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차량 불빛이 비치면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후닥닥 뛰어나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신방 잘 다녀오셨느냐고, 별일 없으셨느냐고 인사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늦은 시간까지 뭐 하고 있느냐고, 왜 아직 퇴근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갔다 안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 눈이 왕방울만해지시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은요, 알아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된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확 달라지시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커지시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 짓는 것과 이다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 번째,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면서라도 해야 된다. 울면서라도 해야 된다.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당부를 하시는데 5절 6절을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5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눈물. 6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울며.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울음. 여러분, 우리의 눈물방울을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하여 6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6절 이 단어입니다. 반드시. 눈물이 있는 곳에, 울음이 있는 곳에, 통곡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인생에게, 그 농사꾼에게, 그 사업가에게, 그 목회자에게, 그 일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눈물이 있는 목자, 눈물이 있는 일꾼, 눈물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단어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 혹시 잘난 분들이 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잘난 분들, 잘하는 분들, 똑똑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 우시는 거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보통 누가 우는지 아십니까? 못난 인생들. 누가 우십니까? 못하는 인생들. 누가 우십니까? 답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잘 되는데, 편한데, 쉬운데, 노는데 우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100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이리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는가? 우리 56편 1절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는가? 그 인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야곱이, 청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외삼촌이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이 7년 동안 삭을 안 받으면 둘째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 삭을 안 받고 일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둘째 딸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 누워있는 거예요. 속아 결혼한 겁니다. 어떻게 외삼촌이 나한테 속일 수 있냐고 뛰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둘째 딸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또 7년 삭슬 안 받고 일하면 둘째 딸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년 또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째 딸 레아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눈이 나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했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마도 둘째 의미인 것 같아요. 첫째 딸 레아는 잘난 것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딸 라헬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얼마나 곱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첫 것은 그냥 그런데 둘째 것은 너무 곱고 예쁘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사랑해서 둘째와 결혼해야 되는데 둘째와 결혼하는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첫째가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첫째와 둘째가 이제 야곱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못난 레아보다 잘나고 아리따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야곱의 입장에서 첫째 레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레아 같은 경우 친정 아버지의 강압과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슈퍼에서 이 단어 아십니까? 1+1. 아버지 때문에 시집갈 수 있었던 여인, 동생 때문에 곁다리로 시집갈 수 있었던 여인, 1+1인 인생. 여러분,
남편을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렀는데 남편의 마음에 저 레아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데 이 레아를 야곱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아내를 아내로 받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번, 따뜻한 눈길 한번 주었겠습니까? 아니요. 남편에게 늘 찬밥 취급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레아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잠자다가 울고 아마도 이 여인 레아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레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상하지요. 저 남편 야곱이 레아를 만지면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남편 야곱이 레아와 눈만 마주치면 애가 들어서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남편의 사랑을 받는 쪽은 둘째 라헬인데 이상하지요. 아들을 낳는 쪽은 첫째 레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여인, 천한 여인의 눈물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를 만드세요. 작고 천한 여인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만드세요. 작고 천한 여인의 눈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십니다. 한나 역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울다가 사무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울지 아니하는 세대를 보면서 이리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왜 요즘 목사님, 요즘 직분자분들, 요즘 성도들, 요즘 청년들 왜 우리한테는 눈물이 없어졌을까? 왜 우리한테는 애곡, 통곡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을까?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도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교회 밖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이요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안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서 내 눈물을 아까워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우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복입니다. 눈물이 화가 아니에요. 눈물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인생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눈물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열리고 눈물이 열리는 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복 있는 남종, 복 있는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갚아주십니다. 눈물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